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 153 감사대행진 순서를 따라서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자,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이 찬송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자신이 예배하고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에 비유했다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시편 40편을 지은 이 시인은 그래서 그 사슴들이 얼마나 물을 사모하는 동물인지 아마 그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슴이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몸이 뜨거운 동물이라고 하지요. 몸이 뜨거워서 그래서 몸을 자주 식혀줘야 하면 아무래도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또 더 자주 수분 섭취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잘 모르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사슴들에게 있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사느냐 주느냐 죽느냐, 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던 사슴도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게 정말 사슴 소리인가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슴에게 있어서 이 타는 목마름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가을철에 교미기가 되면 이제 수사슴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어떨 때는 한 마리의 암사슴을 놓고서 여러 마리의 수사슴들이 날카로운 뿔을 들이대면서 그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더 이 수사슴들은 강렬한 타는 목마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슴들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그 사랑을 위해서 막 들이대면서 싸우다가도 목마름이 딱 경험되어지게 되면 싸움을 중단하고서 그 암사슴을 다른 수사슴이 차지하든 말든 관심도 안 두고 나는 물 마시러 가야 되겠다며 급하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슴에게 물은 사랑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하나 차지하려고 막 주변에 있는 수사슴들이 자기 하나를 놓고 막 경쟁을 벌이며 뿔을 들이대며 싸움을 벌일 때 이 암사슴은 은근히 그 싸움을 즐기기도 했을 텐데, 그 암사슴을 입장에서 바라보면 갑자기 수사슴들이 목이 마르다며 일제히 물 마시러 가버린 그 썰렁한 기분이 어땠을까? 아니, 내가 물보다 못해?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사슴들이 물을 찾아 나서면 이번에는 맹수들이 기다립니다. 그 사슴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맹수들은 틀림없이 이때쯤 사슴들이 물 마시러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물가 숲을 근처에서 딱 숨어서 대기하고 잠복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슴들이 달려와 참았던 갈증을 해결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사주 경계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완전히 이 맹수들에게는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슴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물 없으면 없어서 죽을 거, 차라리 사나운 맹수에게 뜯겨 죽을지라도 물은 마시고 죽자. 그만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사랑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갈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내 영혼 역시 그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돈도 사랑도 목숨도 다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은 내가 오늘 주님 그분만을 갈망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오늘도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시나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얼마나 그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신가요?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상관없는 그런 주님은 혹시 아닌가요? 다른 재미가 너무 많아서, 다른 눈 돌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다지 뭐 불편한 것이 없는, 상관없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는 아닌가요? 만약에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찔리신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셨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코로나 전에도 약간 그런 조짐이 나에게 있어 왔는지. 여러분 원래는 안 그러셨잖아요. 적어도 주님과의 첫사랑은 안 그러셨잖아요. 찬양 하나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십자가 내온 하나에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그리고 예배가 내 한 주간의 삶에 가장 큰 축제였을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리도 믿음이 변질되셨나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셨나요?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게 되셨나요? 울어도 곡하지 않는 상태가 되셨나요? 정상이 아니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죠.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한번 좀 돌아보세요. 과연 시편 42편 1절의 이 고백을 나는 오늘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아빠랑 동물원에 동물 구경을 갔어요.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기린, 사슴, 공작새, 사자, 호랑이 구경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빠가 또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손에는 아빠 손,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눈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가득하니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재밌는 동물원 구경이 어디 있어요? 오래 걸어도 문제될 게 없고 사람이 많아도 문제될 게 없고 오직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많은 이빨 때문에 잠시 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가 오른손에서 아빠의 손을 그만 놓쳐버려요. 아차하는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재빨리 돌아보았으나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럴 때 정상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계속 아이스크림 빨고 있어야 되나요? 계속 기린 구경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딱 두 글자를 외쳐야 돼요. 뭐예요? 아빠, 이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절박하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죠? 아빠가 행복의 근원이니까. 기린 구경과 아이스크림도 다 아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 아빠가 사라진 이상 그 무엇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이상해요. 아빠가 분명히 손에서 잃어버려졌는데도 놓쳤는데도 이 시대는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기린 구경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아이스크림만 빨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가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 일시적 생명의 근원, 행복의 원천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초적 재미에 빠져서 기쁨의 근원을 망각한 사람들,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서 영원한 기쁨을 밀어내버린 사람들, 보이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몰라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사이다나 콜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더 타는 목마름만 생길 뿐이에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떻게 바닷물을 마실 수 있나요? 물은 물이로되 그 물은 마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발견할 수 없었다. 주님 품에 안기고서야 비로소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다른 게 뭐 필요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원천이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됐을까? 그 동기가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힌트가 42라는 큰 숫자 옆에 붙어 있는 표제어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제법 나오기 시작해요. 고라 자손.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41편까지 읽을 때는
다 다윗이 지은 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가 오늘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 본 우리가 시편 41편을 시편의 제1권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시편 42편 오늘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제2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권. 그게 이제 72편까지예요. 시편 72편까지가 제2권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모두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보신 바처럼 시편 41편까지가 제1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 이렇게 5개의 책으로 시편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왜 시편을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견이 없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오경을 따르기 위해서래요.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신 5권이듯이 시편 150편도 5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제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은 창세기와 주제가 비슷하고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은 출애굽기와 비슷하고 제3권은 레위기, 제4권은 민수기, 제5권은 신명기와 그 주제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의심이 많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가 창세기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의 2가지 주제는 창조와 복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의 주제도 그러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세상에 1편부터 41편까지 창세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그 중에 아주 시편 8편은 노골적으로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시편 8편에 그대로 나와요. 시편 8편은 창세기의 창조를 딱 요약한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도 보세요. 복에 대한 이야기.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2편에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편도 뭐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5편에도 뭐죠?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유난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본 시편 41편에도 보면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자가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자, 그러고 보면 확실히 시편 41편부터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은 창조와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면 시편 2권 42편 오늘부터 72편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여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으로 공급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 역시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시편이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책이다. 구원에 감사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편 42편 제2권을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도 꼭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특별히 그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교훈.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 설명하면 되겠죠. 자,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민수기 16장에서 그 배경이 나와요. 자,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지파였는데 성전의 봉사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의 봉사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니까 어라, 저도 레위이고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꼭 제사장을 하고 있지? 왜 저 사람만 제사장을 해야 돼?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저 사람만 제사장을 해야 돼? 그게 너무 어느 날 못마땅해 가지고 250명의 세력을 규합하여 데모를 일으켜요. 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왜 니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반기를 드는데 이게 그만 하나님에게 큰 죄가 돼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셔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린 벌이 뭐다? 그 고란 자손들이 머무는 땅의 진영이 갑자기 팍 꺼지면서 14,700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벌백계였어요. 일벌백계. 그래서 그 후로부터 고라 자손하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반역해서 저주받은 백성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명함을 내밀 데가 없어요. 어디 취직 자리도 구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의 자손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직장 제대로 취직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때부터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조상 잘못 만난 탓에 저주받은 백성의 꼬리표 때문에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으니까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어디 가서 살게 됐느냐? 자, 시편 42편 6절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요르단이라는 말이 단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요르단 하면 단에서부터 이 말이거든요. 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헐몬산, 헤르몬산 밑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이 북쪽 경계고요. 브엘세바가 남쪽 경계예요. 자, 단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엄청나게 거셌던 곳이에요. 헤르몬산.
그러니까 헤르몬 산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 끝에 있어요. 만년설, 우리나라로 치면 두만강 같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엄청난 두만강의 강물이 있는 것처럼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큰 물이 그 단에 있거든요. 단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고라 자손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서 어디까지 갔냐? 거의 북쪽 경계 헤르몬산과 단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미살산은 뭐냐? 헤르몬산들 중에서 한 봉우리 이름이 미살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라 자손이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령과 너무나 머니까 이 고라 자손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맨날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는 대체 언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주를 예배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게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노래.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만 하는구나.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과거에는 성의를 기뻐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성전 봉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만 하게 되었는가?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폭포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말씀드렸죠.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만년설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고 그 산봉우리에 눈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사철 큰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헐몬산 밑에 단 주변에 가보면 폭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간 팀들도 그 폭포 중에 하나를 봤어요. 얼마나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관광을 가면 반드시 거기를 가봐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하지만 거기 사는 고라 자손들은 폭포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자기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로 들렸다? 바다 파도처럼 들렸다. 파도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 폭포 소리를 들을 때도 마치 그 소리가 바다의 파도처럼 주를 그리워하는 물결이 되어 내 안에서 요동친다. 내 안에서 요동친다. 그 폭포 소리가 바다 물결처럼 들려서 그냥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만 계속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뭐라고 욕을 하느냐. 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딨냐? 아무리 불러봐라. 그 하나님 어딨냐?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야, 니들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을 것 같으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셨잖아. 너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은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어. 꿈깨.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아, 우리는 영원히 끝난 것인가? 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구해요. 용서를 구하고요, 긍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끝없이 갈망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임을 노래해요. 자, 그게 뭐예요? 5절이죠. 5절. 자,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 5절이 5절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43편 5절에도 있어요.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시편이었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편집 과정에서 둘로 나눠졌을 뿐이에요. 원래는 한 시편이었어요. 한 시편. 자, 그러니까 시편 43편 3절에 보시면 그리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언젠가 가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우면 주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 그 그리움이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가 봐요. 그 그리움이 아무리 관광지에 살아도, 아무리 콸콸콸콸 넘치는 폭포 소리를 듣고 살아도 그 폭포 소리는 오히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되어 저들의 심령을 깨우고, 주변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봐다 니들은 이미 끝났어, 저주받은 백성이야, 네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잖아, 아무리 불러봐라 하나님이 한 번 대답하시려느냐.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찔러대도 고라 자손들은 마음이 변치 않아. 아니야, 기회가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실 거야. 아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43편 5절 11절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비결 하나를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진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회는 올 거야. 기회는 올 거야. 아멘.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때 박상영 선수가 펜싱 경기에 출전했어요. 결승전이 됐어요. 헝가리의 게자 임네라는 선수를 만났어요. 펜싱이 총 3라운드인데 2라운드 끝날 때까지 점수가 뭐였는 줄 알아요? 13대 9였어요. 15점이면 끝나요. 근데 박상영 선수가 9점이고 게자 임네가 13점이에요. 이제 3라운드 딱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분 만에 어떻게 9점이 13점을 따라잡습니까? 박상영 선수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시작되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박상영 선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6번 반복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카메라의 클로즈업에 딱 당겼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13대 9로 지고 있다가 3라운드 3분 남겨놓고 15대 14로 역전시켜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그때 김성주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했는데 그냥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그냥 옆에 있는 그 해설위원하고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거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또 다른 확신이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명령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랬을 때 고라자손에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고라자손에게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지 수백 년 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지 수백 년 만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욕먹은 지 수백 년 만에 드디어 고라자손은 다윗에 의하여 그들이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모아 세웠나요?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완전히 사회에서 하층민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원통했던 사람들, 주변인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 고라자손이 들어가요. 고라자손이. 다윗이 고라자손을 불렀어요. 너희들도 수백 년 동안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원통하게 살았노? 얼마나 원통하게 살았노?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멀리 떨어진 저 헬몬산 밑에 거기서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그리워했지, 하나님을 그리워했지. 너희들도 나랑 같이 이 나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 그랬더니 고라자손은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섬겼던 성전에 섬겼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이러면서 왜 자기들만 제사장하지, 우리는 왜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기만 해도 우리는 이제 고맙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내 하나님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시다?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성전의 문지기를 맡겨요.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 하시오. 성전의 문지기, 할렐루야, 우리한테 이걸 시키다니 너무나 감사해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의 표현이 그래서 나와요. 뭐만 맡겨주고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고라자손에게 또 맡긴 게 뭐죠? 성가대예요. 성가대, 찬양대. 너희들이 찬양대 해라.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었겠어요. 왜? 우리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우리를
그래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거두어주셔서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의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노래를, 이 감격적인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것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구원의 노래가 고라사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요. 고라자손의 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까 불렀던 단비의 노래가, 정말 단의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얼마나 그들에게 메인의 찬송이 되었을까. 그럴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역사의 무대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 수백 년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온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헬몬산 밑에서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사모함을 보셨구나. 우리가 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셨구나. 우리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내 안에 낙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다. 너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고라자손처럼 조상들의 죄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까지 나를 조롱하며 아무리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으냐라고 할 때에도 낭망이 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소망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